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굴비장사를 하는 굴비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봤더니만 그에게 이 트럭 앞에다 이제 문구를 하나 딱 써놨는데 그 문구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밥상에는 영광 굴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굴비를 많이 사줘서 매출이 많이 높았다는 겁니다. 문구 하나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희상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시 중에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 나주 장날 할머니 한 분이 마늘을 높게 쌓아둔 채 다듬고 있다. 그 옆을 지나가는 낯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남기고 간다. 그것을 언제 다 할까? 그러자 할머니가 혼잣말을 한다.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 이것이 시예요. 생각해 보니까 눈만큼 겁이 많고 게으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레 겁을 먹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눈이라는 것이죠. 막상 해보지도 않고 높이 쌓여있는 그 많은 마늘 그것을 보고 야 저거 어쩐지 다 하지?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겁 많은 눈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 현혹과 미혹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 육체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지금 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동편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죽고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열심히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전에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우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정탐할 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그냥 육체적인 눈, 그들은 거짓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따르고 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탐꾼을 보낼 수가 없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2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 만나게 될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정탐을 하러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딱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여리고성 처음 맞게 될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분이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쉽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서로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국인이 딱 들어왔다. 쉽게 이야기하지도 저 사람 좀 낯선데 외국인인데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죠. 근데 그 2사람이 딱 해서 신분이 발각되어서 그들이 숨어 들어간 집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는데 그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합이 딱
숨어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인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라합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8절, 9절.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정탐하여 들어왔던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그 낯선 사람을 찾으려고 군대가 파병되었거든요. 그 라합 집에 숨어 있으면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던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다. 라합이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시키고 나서 그들이 이제 군대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두 명에게 정탐꾼 두 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라합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들려지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도 믿는 신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전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기 없던 그런 라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라고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믿는 모든 신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신 중의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이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복음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고백을 했을까? 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들어가서 40년을 행하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지금 딱 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편에 두고 가나안 땅을 왼편에 두고 거기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주변 인근 지역에 많이 퍼져나간 거예요. 야, 저들이 출애굽을 했대. 그들이 근데 죽으려고 광야에 들어갔대.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살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대 라는 그런 소문들이 주변에 막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근데 라합이 들었던 가장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라합이 고백하기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 그러면 이 일이 라합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40년 흘렀단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물을 가른 사건, 출애굽하자마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그의 라합의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졌던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대. 그래,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앞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있고 뒤편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물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물을 갈라서 그 많은 땅을 거르게 하셨대. 이것이 이 라합의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신과는 절대 게임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홍해물도 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가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전혀 그냥 그들은, 이 라합은 그런 소문만 듣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단 말이죠. 누가 라합에게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라합이 그 정도 알뜰이라면 대부분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았단 말이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어서 이 땅을 치러 들어온대 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라합이 기억하기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요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쪽으로 딱 가 있을 때 당시 가장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힘과 어떤 이 군사적인 것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시온 왕과 옥 왕이었습니다. 그 시온 왕과 옥 왕은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오면서 그 두 왕을 그냥 쉽게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비록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나라 가운데 항상 그들이 가나안 땅도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온 왕과 옥 왕 그 땅을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 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하나님 믿어야 그 하나님은 전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신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라합에게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이 믿음이 생겨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믿음에 대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정신이 혼매질 정도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전쟁하면 당연히 싸워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아주 쉽게 점령을 하는 거예요. 왜? 간담이 다 녹아있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가서 싸운다. 그러면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싸움이 되지 않지요. 지금 바짝 웅크리고 있고 바짝 긴장이 되어서 정신까지 혼미되어 있는 그런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믿음,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왜 생겼느냐는 얘기예요. 라합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리게 되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도 받아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이 했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풀어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던 그것이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탐꾼이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 라합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믿음. 이것이 가지고 있던,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홍해물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시온 왕과 옥 왕을 전멸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으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홍해물을 가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닷속에 물을 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도 전멸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오 라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 소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바로 전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 당하는 홍해, 그 가운데서 홍해 속에서 길을 내고 그 길을 뚫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으시오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어떻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느냐.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나가느냐.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서, 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가져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미리 알고 있더란 말이죠. 정탐꾼이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다 알고 계시지요. 저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 교회 다니는 가정, 믿는 가정,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어디 많이 있는 곳에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만 가끔 오는 곳에 가서 제가 점촌 서북의 목사인 것을 웬만한 만나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기억이 없고 만난 기억도 없고 그런데 다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소문이 잘 나는지. 점천섭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이다 하다니만 실제로 보니까 실제 인물이 훨씬 낫네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점천섭이 목사님이래 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항상 믿는 사람들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쉽게 함부로 가서 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 주목의 대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 지역이, 이 사회에 항상 주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홍해 가운데 길을 내고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낙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이 자살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하나님,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툭 던지면 바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우리가 증표로 줬던 그 붉은 줄을 내려놓고 너희 집안에 너희 친척이나 가족들이 다 모여있으면 내가 너희 집은 보호해 줄게.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침공할 때 라합 가정에 들어와 있던 그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그 믿음이 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의 삶이 거기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라합이 어디 안에 들어왔는지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4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라합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라합이 당당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라합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라합이, 이 이방인 사람, 그것도 이방인 여자가 이 라합이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당당히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여인의 연인이 딱 3명 나옵니다. 보통 이 족보 가운데 항상 남자들만, 당시에 이 남자들만 쭉 기록해서 했는데 그 가운데 당당하게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의 웃음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의 웃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는 거예요. 라합의 그 자그마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했었던 그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보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런 라합의 가족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생길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 큰 축복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했듯이 왜 라합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점령해 나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홍해를 점령해 나가고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것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모습,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점령해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싸우기보다는, 가서 군사력을 키우기보다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쓰러지고 낭망하고, 뚝 하면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헤매이고 그런 모습을 옆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똑같이 그 사람 잡고, 야, 여기저기 찾아도 안 되지? 그럼 내가 믿는 신 한번 믿어볼게요? 따라와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좀 한번 봐볼게요? 어디 가서 한번 구실에도 한번 해볼게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까지 지금 홍해가 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까? 홍해 가운데 바닷속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저히 상관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그 어느 누구가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지금 같은 기술 바닷속에 길을 낸다고 해서 바다 위에다 배를 띄워서 길을 만들어서 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고 그들의 간담도 녹아내리고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끔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립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게끔 합시다. 정신을 잃어버리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 가봐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정신을 잃어버려야, 간담이 서늘해져야, 그 하나님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서 보고를 합니다. 그죠?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그 정탐꾼에 있다가 보고했던 그 보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죠? 아마 백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냐고 몰래 두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행여나 40년 전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봐. 그때 40년 전에 정탐꾼 12명이 2명이 아니고 10명이 믿음의 눈으로 그 정탐꾼의 제대로 본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복원했더라면 그때 있으면 그때 들어간 거예요.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쯤 있다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다가 1년을 곱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훈련받게 될 거야. 왜 훈련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너희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눈을 바꿔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24절 가서 볼까요? 24절. 본문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간단하게 딱 한 줄로 보고합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 이 정탐꾼 두 명이 여호와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땅은 벌써 우리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땅이 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 땅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간담이 녹았다는 이야기는 라합을 통해서만 들은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여리고성 사람이 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40여 년 전에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과 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이겨 나갈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믿음을 따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그 가나안 땅 점령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는 좀 가나안 땅을 좀 정복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좀 점령하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를 좀 점령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이 가나안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타협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점령하고, 언제까지 그런 당하는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은 믿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가정의 문제로, 어떤 데는 또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큰 걱정거리와 근심의 문제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것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에요. 당하는 지금 그런 많은 어려움들 싸워봐야 알지. 어떻게 우리가 싸워보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도 벌써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보면 전쟁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성문을 굳게 담가두고 여리고성 사람들 밖에 한 명도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가서 점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확신으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좀 가나안 땅을 좀 점령해 나가고, 내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점령하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것에 타협하고 중간에 턱을 두고 이쪽 저쪽 어디로 갈까 이기로 갈까, 아직까지도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가겠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예전처럼 다시 글쎄요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거기 봤더니 무기도 신무도 있고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들이 또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면 아마 여호수아가 그 두 명을 당장 청해했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이 라합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정탐꾼 두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육체적인 눈으로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눈을 가져가면 정말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지? 언제 이루지? 언제 정복하지? 언제 그것을 이겨나가지? 뒤에는 나의 삶가운데 지금 다급한 것이 따르고 그 당장 해결될 문제들이 내 앞에 무수히 남겨져 있는데 언제 하지? 언제 이겨나가지? 그런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면 평생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의 확신을 가져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풀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눈만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면 놀라운 큰 축복. 그죠? 라합이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고 계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끔 하는 그냥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들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